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또 뭐 응답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저희 이제 집안 이제 어르신인데 제가 저희 이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지 80년이 넘었어요. 굉장하죠. 80년은 뭐 어떤 한 가지 일에 80년을 했다. 이거 보통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어요. 뭐냐? 불신앙하는. 물론 성격이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이렇게 좀 안 되고 이런 게 잘 보이시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항상 나쁘면 지적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일어나는데 항상 뭔가 비판적이에요.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봐야 되겠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거기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래요. 염려하면 안 됩니까? 염려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염려할 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왜 자꾸 죄 짓지 말라 하느냐? 죄 다 짓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죄 짓지 말라고 합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년을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80년 들은 게 태어났을 때 이제 어른이시겠지만 제가 일평생 들어왔는데 늘 일만 생기면 이게 어떻다 저렇다 좋은 것도 있는데 자꾸 좋은 거는 빼고 반대 걸 자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참 우리 이모님께 참 죄송하지만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실까? 예. 지금도 전화하면 그래요. 뭐 얘기만 하면 그래 다 좋은데 그 문제 좋은데 안 좋은 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제일 먼저 본인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저희 이모님 미안하지만 이모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던 때 그리고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죠? 사실은 거의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날 좀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다가 안 생기는 것 같다가 사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사도 바울이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하고 다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돌 던져 죽일 때 저 사람 죽어야 돼.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어떤 면에서는 축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뭐 대충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완전 반대였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전도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그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보다 더 멋진 전도자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여러분 그런 궁금증 있으십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사울 또 어떨 때는 바울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사울은 원래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인 거예요. 사울. 옛날에 왕정 시대 때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그게 히브리식 말로 사울이 자기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당시 배경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 속국되었을 때 창씨 개명했잖아요. 그죠?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이름 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라는 것은 사울의
로마식, 그리스식 말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 시대 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바울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라는 것은 그리스 사상이 완전히 장악한 문화의 중심지고 또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소 출신인 이 바울은요, 그 지역에만 있어도 이 다소가 로마 식민지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더니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도 왜 그 미국에 가서 애기 놓으면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사울을 계속 거기서 키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그 사람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도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였다. 자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은 굉장히 중요한 유다 민족 중에 중요한 이스라엘 유대 그 당시에 세 가지 파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분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너무 극단주의라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흑백 논리로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만 선하다. 우리는 악한데 같이 있을 수 없다. 아예 그냥 동굴에 가서 자기들끼리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 당시에 같이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모세 5경만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 5경을 통해서 유대의 권력을 얻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배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속했던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말고도 선지서라든지 장로들의 유전 이런 걸 다 받아들이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 보면 인구가 유대에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많이 잡으면 그 정도 되는데 3만 명 인구 중에 한 6천 명이 바리새파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리새파들은 영적 사실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 영이 있다는 것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하고 그때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신봉하고 하나님 잘 믿었지만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배경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고 그 밑에서 배웠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들의 굉장한 이제 학자더라고 율법 학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지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사내들인이라 그래서 공회의를 만들어서 자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치적인 것, 뭐 경제적인 것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죠.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도 대랍비, 그러니까 최고의 랍비, 그 라반이라는 최고의 호칭을 가진 최초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 배경도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가말리엘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쫓는데 마음이 굉장히 열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땐 좀 파격적이고 관용적이고 특히 약자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상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문화생으로서 이 학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바리새파 배경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죠. 이제 9장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 이후로 이 가말리엘 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이 유연성 때문에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설교하고 또 성경을 보내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통 사상이 아니라 그 사상을 완전 벗어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해야 된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물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한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오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경과 배경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핍박하다가 사도가 된 그 날짜, 그 시간표를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그를 사도로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속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시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 신학을요,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의 서신들, 설교들, 그걸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발견되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회복하시고 사도 바울의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느냐,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참 생명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냐? 참 생명을 가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가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여기는 뭐 간단하게 뭐 빛이 비쳐가지고 예수님 만났다 이 정도인데 그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9장 20절 이렇게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완전 다르죠. 여러분 횟집에 갔는데 어떤 생선을 드십니까? 예? 생선 물에 죽은 지 한 10일 된 거 건져서 드십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살아가지고 잡으면 팔딱팔딱 뛰는 거 있죠. 생명력이 넘치는 거 그런 거 먹습니다. 그죠? 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건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어렵다, 힘들다.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 참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 2절 읽어보면 사울은요 생명 걸고 자기가 가져왔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배반한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 여기 뭐라고 했냐니까 1절에 그랬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 아시죠?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등등했다. 가득 찼다. 만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싫어한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그만큼 싫어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공문 받아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 성에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빛이 비쳤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빛이 없는 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흑암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흑암에게 갇혀 있는 겁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가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을 만큼 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냐, 주위 사람이 당혹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 가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때 사도 바울이 모든 거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거 막 들으면 막 짜증 날 때 있잖아요. 아 목사가 왜 이런 말 하지? 아 왜 저런 소리 하지? 예. 사도 바울은 더했어요. 예수란 얘기만 들으면 죽이고 싶을 만큼 살기가 예수 믿으면 잡히기만 해봐 이게 다 죽여야 되겠어. 이러고 눈에 불 켜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딱 비치니까 딱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짜증난다. 뭐 자꾸 찔리는 말 들으면 화가 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우리가 잘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정말 무자비하게 저와 여러분 삶을 다 꼴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만나지 않으면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요. 예, 그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는 순간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보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의 진짜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한계가 탁 와버립니다.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데 헌금 한번 해보세요. 돈 없으면 돈 아깝습니다. 아까워.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없이 교회 계속 다녀보세요. 다니다가 오늘은 가기 싫다. 안 옵니다. 왜요? 이게 생명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예루살렘 이방인 누굽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지 않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지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관심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 아이들이 있는 곳, 회당. 그래서 회당 가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자기가 받았던 교육들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던 그때 모든 배웠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전부 다 복음으로 성경이 복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은 로마서 쭉 전부 보면 누굽니까? 거의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옥에 가서도 옥중 서신, 옥에서도 편지 쓴 게 전부 다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생명의 빛을 비추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명도 주시면서 네가 이 사명을 따르는데 얼마나 고난 받아야 될 것이냐 말씀도 해주셨단 말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특히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 보면 2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말하는 겁니다.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고난 받을 이것도 다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자랑할 만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어떤 문제,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제서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도 보이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보이는 것이고 모든 인장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로마로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아시죠? 로마 황제 네로 때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이제 재판을 받다가 그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재판할 때 왜 이제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고소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재판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재판이 계속 미뤄지니까 이제 너 일단 재판 열릴 때까지 자유롭게 지내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네로가 엄청 안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죽여야 된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이 죄수들 다 잡아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바로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맞이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화려한 결과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육신적으로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고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직장 다녀야 됩니까? 직장 다니면서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으면서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그거 하시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시면 늘 사명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걸 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생명 살릴 자로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딱 붙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도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다마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리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 기간이 아마 아라비아에 갔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라비아라는 곳을 갔냐? 아라비아는 보통 이제 사막을 얘기하거든요. 중동 지방에 보면 사람 살지 않는 도시 외곽은 전부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왜 갔겠습니까? 보통 사막에 갔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났다는 의미잖아요. 평범한 삶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모세가 어디 갔습니까? 호렙산에 갔잖아요. 호렙산에서 뭐 했죠? 하나님 만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약복강가에서 자기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다윗이 혼자, 가족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말째거든요. 제일 막내라서 아버지가 양치러 보냈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양들이 뭐 동네에서 풀 먹겠습니까? 마을을 벗어나겠죠. 늘 외지에 있었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시편 작시하고 찬양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는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니까 절망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망했었는데 호렙산에 가서 그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감람산에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으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만 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보인다. 사람만 만나면 무슨 얘기 듣습니까? 불신앙 얘기 듣습니다. 현장에서 일만 하면 뭐가 보입니까? 불신앙 자꾸 보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나도 같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 아닌 삶을 자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떠세요? 힘들어요. 요즘 어떠세요? 어려워요. 자꾸 그런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갖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이 사명을 생명 걸어버렸어요. 이 사명에. 그리고 이 집중을 통해 그는 어떤 자로 바뀝니까? 생명 살리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걸음은요. 아시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느냐? 내가 가는 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내가 가는 데마다 자꾸 힘든 것 같고 불신앙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누리니까 나 혼자 뭔가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에서 힘주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문제 왔을 때, 그죠?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 어디 계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24시 기도해라. 24시 기도해라. 우리가 24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딱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가셔야 돼요. 사람 만나셔야 돼요. 그 힘을 가질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는 당하는 겁니다. 네?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사람만 만나면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몇 명입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신약 시대의 모든 문화를 바뀌어버려요. 복음으로 완전 다 바꿔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걸 로마까지 가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이 말이냐? 우리 많은데 한 사람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나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부르셨다. 이걸 보고 작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쉽게 말하면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걸 보고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설계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마치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오죠?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손가락에서 나옵니까? 발가락에서 나옵니까? 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밖에 가서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자기 개발서들이 뭘 얘기하느냐? 뇌를 바꿔야 된대요. 뇌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 주로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책을 막 200권을 한번에 다 봐봤대.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했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자기가 어떻게 막 이렇게 그 그냥 자기 경험담 써서 책 냈는데 사람들은 우와 책 다 사주잖아요. 읽어보면 별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한번 버렸다는 것 뿐인데 그거 바꿨다는 것 뿐인데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따르고 그게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성공하려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사업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세전에 창세전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왜 자꾸 말씀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뭘로 서야 되겠습니까? 뭐 책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야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게 보여야 우리 뇌 속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야 현장의 불신앙들이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아무도 모르는 진짜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만 일어나면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도전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딱딱딱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새롭게 막 시작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이 무서워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믿음의 순서, 그죠? 생명의 빛, 생명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 걸만한 사명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생명 살리는 축복,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진짜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인생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